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교회가 하지 않는 사역 중에 그렇지만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한국 전통교회에서 불편한 얘기이기도 한데 보통 예언 사역이라고 합니다. 들어들은 보셨을 거예요. 앞날에 대해서 혹은 닥친 어려움에 대해서 답답해 할 때 그것을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역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한 철저하게 그것만 따라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국의 찬양팀 레위 지파라고 있어요. 스캇 브레너라고 하는 외국 친구가 찬양 인도하는 팀인데 여기에 있는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죠. 그 스캇 브레너의 장모님이 목사님으로 계신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 초창기부터 이 예언 사역을 참 많이 했었어요. 신디 제이콥스 같은 미국에서 알려진 분들을 초청하였고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했던 저희 가정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 대전에 있는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인 이건호 목사님이 보통 이렇게 통역을 하곤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개척을 했을 때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회가 열렸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장안동에서부터 그 강남에 있는 그 그때 지하에서 조그맣게 교회를 가실 때였어요. 그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하셔서 늘 어머니가 혼자 가시다가 제가 시간이 났을 때 어머니를 모시고 그 철야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략 정도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였던 것 같아요. 기도가 이제 집회가 끝날 쯤 되면 그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일어나시라고 얘기를 하세요. 잘 왔습니다. 보통 이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20대 후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밖에 나가서 전 목사입니다. 전도사 때도 저 전도사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 무지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백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그냥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거짓말한다고. 다른 분들 앞에서 그렇게 아주 호통을 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있었던 저의 세계가 다 그런 세계였어요. 저하고 있었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역을 하는 한국에 유명하다는 유명한 분들하고 제가 한참을 만날 때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원래 그러신 분이셨고,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제가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지금 영동제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혜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사역을 하면 신사도 운동 사역을 한다, 여러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저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와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자기의 앞날을 알까요? 참 묘하게도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앞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보통 기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정도이지요.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는 거의 계시록에 가까운 계시 문학이라고 얘기하는 좀 특별한 다니엘의 환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다니엘은 다른 사람이 보았던 꿈이나 환상을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석을 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다니엘 7장에 본인이 본 환상을 그걸 본 다음에는 그 뜻을 몰라 근심하고 고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다니엘이 환상을 본 다음에 중심에 근심했고 번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중심에라고 하는 거는 마음속, 내 마음 한가운데의 영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개꿈이면 고민 안 하죠. 그런데 너무 생생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벨살살 왕은 자기들이 꿈꾸고 자신들이 본 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박수, 무당, 박사, 지혜자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까지 부르게 되었죠. 그렇다면 다니엘도 자기가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았을까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걸 갖고 간구를 하였더니만 하나님을 모신 천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천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보면 그 천사를 보통 이제 가브리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된 소식을 알려줬던 천사를 보통 가브리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6절 보세요.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다니엘은 그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인에게 이해되어 내가 알기를 소원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큐티들을 하시죠. 큐티를 하다 보면 잘 모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시나요? 사실 요즘은 성경책에 관련된 주석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요, 그냥 대체로 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대부분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른 분들도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글들은 대체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구절들이 나와요. 그런데 꼭 명심하실 것이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다른 사람들도 잘 이해가 안 돼서 되어지는 부분들을 가지고 풀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A가 다르고 B가 다르고 C가 다르고 그래요. 이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보편적인 거 말고 그 진짜 모르는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가? 그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영이 주시는 것 아니고서는 우리가 통달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보는 관점으로 가게 되면 계속 그쪽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너무 내 삶에 그냥 정말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어떤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훗날에 알 수 있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도리어 오늘 본문 다니엘이 고민하고 번민했다라는 것이 해석이 안 돼서 라고 한다면 괜찮을 텐데, 저한테는 요즘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어려운 구절이나 이런 것들, 저는 정말로 난해한 구절은 제가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잘 모르는 것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라도 꼭 주석을 보는데, 제가 큐티를 하면서 정말 힘든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제가 동의가 안 돼서, 어떤 것은 제가 정말로 하기가 힘들어서, 어떤 것은 정말로 하기가 싫어서, 그때는 정말로 제 마음 안에 있는 그 중심이 번민을 하게 되는 걸 내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것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겠는데 마음이 동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요나라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원수 나라 니느웨에 가서 멸망하기 전에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요나가 싫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몰랐던 것이 아닌데 그 마음 중심이 번민하고 고통하다가 반대로 가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되고 힘들 때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안 하니까 문제지. 천사가 그 본 환상을 이렇게 해석해 줘요. 이우리 목사님 혹시 이 히터를 좀 꺼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17절에 보면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처음엔 사자, 곰, 표범, 용처럼 생긴 괴물인데 혹시 사진 올려주실 수 있어요? 보통 이제 그 어저께 본문에 보면 저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자에게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고, 곰이 있는데 뭐 갈비뼈 3개를 물고 있고, 날쌘 표범이 있는데 거기는 날개가 4개가 있고, 그리고 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저 뿔 10개 달린 괴물, 아무리 봐도 공룡처럼 생긴 게 올라왔어요. 근데 보편적인 해석은 저 맨 앞에 있는 사자는 바벨론, 그 다음은 메데와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되는데, 혹시 저것에 대한 분명한 좀 해석을 원하시면 오늘 아침 이우리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를 참 저것에 대해서 전통적, 보편적 해석 방법으로 저걸 잘 설명해 주셨어요. 좀 안전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다니엘 7장에 대한 해석
혹은 이것에 대한 그 영적인 해석을 보시면 수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수많은 내용. 그리고 저 맨 마지막 그 열불 용 저거 그 뿔난 저것 때문에 이유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저것 때문에 이유에서 나오는 그 대통령은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던 게 이 다니엘 7장 때문에 그래요. 이유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할 때 이 다니엘 7장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회자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 대한 해석을 보시면 70년대가 다르고요, 80년대가 다르고 90년대 때는 엄청나게 다르고 그 다음에 조금 사그러지다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해석 방법을 따라가 주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기가 막히게들 해석되어져 있지만 보다 보면 이렇게도 해석을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서운 짐승들이 나타나는 장면은 참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저렇게 무서운 나라들이 나타나고, 저게 나라라고 하니까 저렇게 무섭고 저렇게 힘 있는 나라들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저런 무서운 장면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가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다가 다니엘서를 풀어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정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핍박과 고난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과연 그 고난을 이겨낼 수는 있는가? 나는 과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소위 말하는 휴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어릴 때 굉장히 두려웠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은 2000년 동안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다니엘서를 갖고 몇 번 설교를 하셨냐고 그랬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3번을 설교했어요. 2003년도에도 다니엘서를 갖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설교를 종말론적으로 제가 해석을 하며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다니엘서를 다시 보면서 다니엘서의 가장 큰 주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점령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벨사살 왕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리오 왕이 나오고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정론이라고 그러죠. 장로교의 보편적 교리인데 사실 뭐 예정론, 예지론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예정론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젊을 때는 좀 이 얘기가 안 돼요. 나이가 드신 우리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이 아니고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떻게 나 같은 걸 하나님이 구원하셨는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자가 돼요. 나이가 드시면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뭐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뭐 그냥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가 될 만한 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나이가 드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보통은 예정론자가 돼요. 그 예정론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라고 하는 겸손함입니다. 왜? 값없이 받은 은혜이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돌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험난한 일들이 일어나고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보면 한때, 두때, 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한된 시간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무서운 나라들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무서운 나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런 나라가 나타나도록 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뒤로 가게 되면 다니엘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본 짐승이 너무나도 무서웠거든요. 19절에 보세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녹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일반적으로 이 가장 무서운 네 번째 짐승은 로마로 해석을 하고요. 10뿔은 로마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뒷부분에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로마 그 다음 시대를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여전히 나옵니다. 새 뿔이 한 뿔에 의해서 빠져 삐껴져 나아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뿔이 하나 나오는데 그 뿔은 눈도 있고 말하는 입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 보통 적그리스도로 이야기를 하죠. 23절부터 보세요.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로마를 얘기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때와 법을 고쳤던 건 로마 때 바뀌었기 때문에 로마라고 보통 이야기도 합니다. 그 유대 달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태양력으로 바뀐 게 로마 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도 해석을 하고, 이 25절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과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성도들을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고통을 받는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3년 반 또 3년 반,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거의 흡사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관심을 갖는 것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말론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삶이 단순해지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확신 속에 살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같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이거든요. 요즘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는 속도가 상상을 지금 초월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지만 두렵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코로나에 안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 날마다 보는 환자가 똑같아요. 투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늘 똑같은 분들이 월요일 날 오고 수요일 날 오고 금요일 날 오는데 집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환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돌아가셨어요. 너무 많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많이. 그분들이 폐렴으로 이거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봤던 분들인데 너무 많이 돌아가셨어요. 정말로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급격하게 줄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의 문제는 뭐냐면 심장마비거든요. 심장마비로들 너무 많이 돌아가셨어요. 제 딸도 간호사니까 코로나 환자가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문제가 되는데 제 딸은 바로 위에 있던 코워커가 간호사인데 그 코로나 환자를 돌보다가 이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3개월 동안을 계셨어요. 그리고는 태어난 다음에 바로 리타이어 해버리셨어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 근데 저희보다 훨씬 더 지금 심각한 곳이 있어요. 그건 바로 멕시코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환자가 걸린 게 100명이 걸렸다 치면 전 세계적으로 통계가 돌아가시는 분의 퍼센트는 1.75%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걸리면 2명 조금 못되게 돌아가세요. 이 정도는 다 동의를 하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아랍권 건들은 1명 이하예요. 근데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멕시코예요. 멕시코. 멕시코는 무려 사망률이 9.5%예요. 저기는 정치적인 문제로 코로나가 일어났다 말다 그런 나라도 아니잖아요. 근데 멕시코는 걸리는 사람도 많은데 죽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12월 달이 되면 늘 그 멕시코에 있는 고아원에 물품을 보냈습니다. 돈으로도 보내고 물품으로도 보냈는데 올해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은 12월이 돼서야 겨우 선물 하나 받는 그런 것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부모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나라는 또 수많은 고아들이 생길 텐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코로나가 열리고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게 되어질 때 앞으로 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다. 교회가 많이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습니다. 시간이 그리고 지났습니다. 근데 교회가 많이 문을 닫았는가? 앞으로 닫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 갖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거 할 수 없어요. 아니 이 정도 갖고 신앙을 버릴 사람들이 그 어려운 핍박과 고난이 오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이렇게 편안한 미국에서도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모진 어려움이 올 때 그거 어떻게 신앙을 지키겠어요? 저는 이런 와중 가운데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정신 차리고 정말 주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상도 못하는 핍박을 받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순교자를 오늘도 내놓고 있는 곳은 다름이 아닌 이란입니다. 이란에서 너무나도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들은 본보기로 이슬람 목사들, 교인들을 죽이는데 목을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본보기로 걸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또한 이란이라는 것입니다. 이라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놀랍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큰 핍박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는 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 아닙니다. 그들은 그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곧 주님께서 이 땅을, 우리 이 이란이라는 나라를 그리스도 국가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런 소망 갖지 않습니다.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런 무시무시한 나라가 4개가 나온다고 얘기하니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다니엘이 생각했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지. 이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목이 잘려갖고 죽어가는 이 와중에도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고, 이것이 끝이 나고 나면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믿는 거죠. 네 번째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방법이 너무 상상을 초월하게 사람을 죽였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는 그 인구가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인 이야기에는 한 400만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거에는 150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 사람들보다 3배 많은 것이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이 노예들이나 이 사람들이 한번 폭동을 일으키면 감당할 만한 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로마의 노예들이 아무것도 못했던 것이 아니고 전쟁포로고 다 이러니까 싸움을 하면 잘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분노 이런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했던 게 뭐예요? 그게 원형 경기장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오락으로 사용되어졌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산채로 잡아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그 사자와 그 굶주린 짐승들에게 찢겨 죽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환호를 지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싸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검투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밤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횃불을 사용한 네로에 대한 얘기는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방법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였어요? 지하 무덤이었잖아요. 지하 무덤을 파고 또 들어가서 지하 무덤에서 살다가 지하 무덤에서 죽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300년. 300년 동안 지하에서 살았어요. 그분들의 눈이 어두운 곳에 더 잘 보이고 그들이 밖에 나가면 빛을 못 봤었기 때문에 눈이 부셔서 실명을 하셨대요. 그들은 300년 동안 지하 무덤 속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사냐고, 어떻게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느냐라고 그분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6절과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늘 마귀가 이긴 것 같고 마귀가 승리한 것 같지만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베드로서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실제로 젊은 사자는 소리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 젊은 사자가 누가 소리를 내요? 조용히 있다가 가서 확 물지. 우는 사자는 능력 없는 것이 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힘쓸 수가 없으니까 울어갖고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뒤에는 찬란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86년도에 조선이죠. 그때는 조선에 병인양요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신미양요는 미국과의 전쟁이었고 병인양요는 프랑스와의 전쟁이었어요. 이 프랑스와 전쟁을 조선이 일으키면서 조선이 했던 보복이 뭐였냐면 프랑스에서 천주교 신부님들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서 천주교인들이 무려 8,000명이 그때 신명, 이 병인년이거든요. 병인년에 8,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곳이 한강, 지금 양화진 건너편은 절두산인데 그 절이 자를 절, 머리도 자잖아요. 이 절두산이라는 것이 계속 얘기가 되어져서 사실은 1956년도에 거기가 이제 그 천주교의 성지가 된 거예요. 저기에 늘 머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절두산이에요. 그냥 천주교인들을 앞에서부터 쭉 세워서 머리를 잘랐던 거예요. 너 예수 믿어? 머리 잘랐어요. 그런데 앞에서부터 사람의 머리가 잘려 죽는 걸 보는 이 어린 프랑스 신부가 달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근데 조선의 할아버지가 그 신부님을 이렇게 꽉 안아주면서 했던 얘기, 신부님, 곧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서 고대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부님께서 저희에게 전해주셨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하실 것입니다. 저의 종말론에 대한 해석은 뭐 늘 똑같기 때문에 집사람이 그렇죠. 우리 교인들이 당신의 종말론은 뻔하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저의 종말론은 뻔해. 저는 종말론보다는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감사한 거고 예수님 오시는 것처럼 살아가고 준비하는 것이죠. 저는 그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안고 가고 품고 가고 이해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신앙에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고 다른 분들은 좀 이렇게 안고 가는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가 너무 뾰족뾰족해요. 손가락질 잘하고 남들에 대해서 평가 잘하고, 근데 본인이 정말로 그렇게 손가락질할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으려고 애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시대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죠? 저는 지금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아버지 1960년대, 70년대 목회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교회 유리창 깨지는 일 흔했고요. 저녁 예배 드릴 때 술 취한 분들 쫓아 들어와서 막 자기 마누라 내놔라 막 소리 지르는 일, 제가 기억나는 게 다반사였어요. 그때 한국교회 교인 숫자 한 6%, 7% 그때 올라가고 있을 때였어요. 지금의 핍박이 핍박이고 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핍박이라고 얘기하면 그 옛날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래요. 그런데 지금의 어려움은 기독교가 그렇게 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너무 함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내세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이미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는 담대하고 똑부러지고 깨끗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은 좀 포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늘 같이 하기를 기도합니다. 바라보면 답답하고 생각하면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고통하며 고민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이런 시대에 더 담대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